저는 오늘 주어진 본문 중심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바냐서 하면은 가장 유명한 말씀 구절은 조금 전에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서 함께 읽었던 이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요절과 같은 이 말씀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바냐서 하면은 이 전체적으로 스바냐서는 이 3장이잖아요. 석장밖에 안 되는 짧은 소선지서인데 워낙 이 3장 17절 말씀이 유명하고 또 우리의 참 귀에 익숙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 스바냐서를 굉장히 밝고 또한 긍정적인 소선지서로 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스바냐서는 밝은 책이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무섭고 어두운 책이 바로 이 스바냐서입니다. 한 그 부분을 받쳐주는 이 말씀이 바로 그 17절 전절인 16절 말씀이죠. 3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 다음에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상징적인 이 메시지가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 번역에 보게 되면은 기운을 내라. 얼마나 우울하고 힘이 들고 절망스러운 상황이면은 마치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 그래서 이 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손을 툭 늘어뜨려서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하기 싫은 상태, 두 손이 쭉 젖어 늘어뜨려진 그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 번역에서는 기운을 내라, 기운을 내라 이렇게 말했고, 영어 리빙 바이블에서는 좀 현대말과 좀 비슷한 표현을 해서 cheer up 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cheer up 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파이팅 하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생활 언어로서는 기죽지 말라, 야 힘내, 파이팅 해, 실망하지 마, 괜찮아, cheer up, 이런 말이죠. 도대체 어떤 뒷배경이길래 실망하거나 기죽지 말라고 손이 축 처질 정도로 힘이 들어도 좀 기운을 내라 이렇게 화이팅을 외치는 말씀일까요? 자, 우리가 이 스바냐서의 역사적인 뒷배경을 그래서 좀 가까이 좀 살펴볼 이유가 있는데, 이 스바냐가 활동했던 시기는 히스기야 왕 다음입니다. 히스기야 다음 왕이 그 므낫세 왕, 남유다의 므낫세라고 하는 이 왕이 통치했을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 그 다음에 그가 죽은 다음에도 좀 활동을 했죠. 하지만 그의 메인 이 무대는 이 므낫세 왕이 이 통치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 왕은요, 남유다 왕들 가운데에 가장 잔인하고 가장 최악의 왕으로 뽑습니다. one of가 아니에요. 가장 worst예요, worst. 이 왕은 말대로 폭정을 잔인하게 휘두른 피비린내가 날 정도로 아주 그냥 칼부림을 한 그러한 왕입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여 없애는 그런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조선시대 왕들 가운데 예를 들자면은 연산군 같은 그런 과의 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선지자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핍박할 뿐만 아니라 잔인하게 죽였는데 그 중에
순교로 죽은 사람을 누구로 보냐면은 전승에 내려오는 기록에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므낫세 왕에 의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느냐? 전승에 보게 되면 톱으로 몸을 잘라가지고, 톱으로 이사야 몸을 잘라서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참 그런 왕의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우리 열왕기하 21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당시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 도시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표현에 의하면은 얼마나 이 피를 낭자하게 그냥 칼부림으로 많은 사람들 죽였냐면 예루살렘의 저쪽 코너서부터 저 끝에 있는 코너까지 피가 완전히 고일 정도로, 그 정도로 악행을 한 왕이 이 므낫세 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종교적 혼합주의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겁도 없이 행한 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태양신인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완전히 중심으로 모시고 숭배했던, 그래서 강신술이라든지 우상 숭배와 완전히 결탁한 온갖 더러운 그 음란한 매충 행위를 그 안에서 펼칠 정도로, 그것을 대중문화화하게 할 정도로 그런 왕이 므낫세 왕이었었어요. 말이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당길 정도로, 그래서 이 남유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도록 더 부추긴 왕이 이 므낫세 왕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결과 유다 이 민족은 심각한 도덕적, 종교적 부패, 딸랑딸랑 살아남기 위해서 이 므낫세 왕 앞에서 딸랑딸랑 우리가 바할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아세라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주의 종들마저도 다 그쪽 라인으로 쓰게 되는. 더 기가 막힌 것은 므낫세 왕이 제일 장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왕들 중에서 55년 동안 장수한 왕이에요. 55년 동안 통치하는 왕이에요. 결국은 죽죠.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인 이 암몬이 왕위를 계승합니다마는 아버지의 그 죄악된 행동을 비판 없이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이 암몬도 똑같은 더 비참한 일들을 초래하게 되는데, 암몬은 제위한 지 2년 만에 암살당합니다. 암살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비극적인 종지부를 찍게 되는데요. 이 내용이 열왕기하 24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안 좋은 것들이죠,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라고 이 암몬이 제위할 때 아주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대가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 잔인할 정도로 가리운 것이죠. 그래서 스바냐를 비롯해서 영적 의식이 있는 당대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이 3장 16절의 표현대로 팔이 쭉 늘어진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힘이 완전히 빠져나가니까 두 손이 쭉 늘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깊은 절망과 비탄 속에, 특별히 하나님의 이 진노가 예언되는 가운데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두운 시간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있는 이 질문은 뭐냐? 마지막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렇다면 과연 구원의 하나님, 과연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계시는 겁니까? 과연 구원의 하나님의 그 역사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굉장히 비관적인 그러한 이 질문이 저들의 영혼들을 어둡게 덮을 때에 바로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서 특별히 마지막 이 부분의 요절과 같은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선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너무나 모르는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전혀 상황 컨텍스트와 맞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 가운데에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잠잠히 너희를 사랑한대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신대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귀가 없어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이사야의 말씀처럼 구원을 하지 못하시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저들의 죄가 모든 이 짙은 구름과 같이 다 가려진 것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하나님의 비공유적 성품, 하나님의 되시는 어떤 그 속성과 성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든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유하시는 공유적 속성과 성품,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과 자비의 그러한 하나님, 나중에 우리가 또 인내의 하나님도 아마 건드릴 것 같은데, 이 모든 하나님의 이 속성들이요, 신실하신 그 하나님, 신실한 모든 하나님의 속성들이 함께 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대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이끌어가느냐, 이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신학교에서 redemptive historical perspective,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언약 가운데에 그 구원과 구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 속 대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쫙, 그 하이라이트가 어디냐? 예수님의 이 십자가라, 부활의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백성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구원받은 신옷 입은 백성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쉬지 아니하시고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기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대여 세상을 치유하며 주와 함께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whatever it takes,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가장 소중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시기까지 whatever it takes, 어떠한 고난을 당하서라도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것까지도 감당하실 정도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찬송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cheer up. 네가 구원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구원의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라고 파이팅 외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쉬지 아니하시고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대주제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을까요?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단 한 명도 빼먹지 않고 모든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명제적 명령이거든요. 축복이거든요. 사명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구원의 이 역사를 위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늘어뜨린 우리 손을 어떻게 하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그 깊은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늘어뜨리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 내가 혼자가 아님을 꼭 기억하고 힘을 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손을 툭 늘어뜨립니까?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혼자 어떻게 이 모든 걸 감당을 해?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 가운데에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남은 자들이 있다, 너 혼자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우리 3장 12절과 13절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둔 자들의 특징이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전능하신 그러한 하나님임을 믿고 의탁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백성들, 또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백성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근데 이게요, 그 영어를 보게 되면 NIV humble and meek라고 말하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생활도 가난하겠죠. 그렇지만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입니다. 즉 이게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 자들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름을 의탁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겸허하게 주님의 심장으로 손과 발이 되어서 섬기고자 하는 자들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겸손한 그런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겸손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음껏 이루어 가시는 거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거 아십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힘과 돈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원의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때에 그 영혼이 일어나서 변화되어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구원자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아는 그런 겸허한 자, 겸손한 자,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여호와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혼자 아니다,
축 늘어진 손을 이제는 들어서 그들의 손을 같이 잡고 함께 구원을 향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고 하는 것이죠. 혼자가 아니다. 기억하십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자기가 혼자인 줄 알고 850대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했지만 모든 것이 탈진해가지고 내가 혼자구나 생각해서 로뎀나무 아래서 차라리 내 생명을 데리고 가세요. 두 손을 완전히 내려뜨리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해? 너 혼자 아니다. 너 오버하지만 너 혼자 아니야. 바알 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스라엘에 있어. 네가 알지 못해서 그래서 그렇지. 위로해 주시고 다시 믿음의 경주를 갈 수 있도록 엘리야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시고 이 일과 이 일과 이 일을 하라. 그리고 내게 와. 다시 늘어뜨린 손을 일으켜서 달려가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허다한 증인들, 그 당시에도 엘리야의 대믿음의 선배들이 다 응원하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앞서간 모든 성도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말씀하는 것 같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를 경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뭘 할까요? 두 손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Don't give up, cheer up.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다가 우리 같이 와. 천국의 모든 영광스러운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에요. 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응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응원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응원하고 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함께 서로 손을 잡고 다른 것보다 이 구원의 경주를 위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최고의 격려자들,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두 번째 말씀하시는 그 두 손을 가지고 손을 모아 기도하고 그 두 손을 높이 들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베푸실 그 전능자, 지금의 상황을 보지 말고 베푸실 그 전능자를 바라보며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기도와 이러한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올라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가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손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14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르짖을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쁘게 즐겁게 전심을 다해서 구원의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찬양의 의미가 뭘까요? 이 찬양의 가장 센트럴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지금 17절에서 말했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신다는 말씀과 똑같잖아요. 그 찬송의 가사예요. 이게 찬송의 주제예요. 이게 찬송의 곡조가 있는 기도 제목들이에요. 이 상황 가운데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그렇게. 여러분, 찬양이라는 이 뜻이요, 야다라는 말, 야다는 하나님을 알다라는 거거든요. 기노스코 힐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 경배 가운데 찬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야다라는 말이 뭐냐면 두 손을 높이 여호와께 향하여 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찬양을 깊이 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 그 마음의 모든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께 손을 높이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원어적 의미예요. 떨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와 찬양을 받기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전날 밤이죠. 가장 예수님 삶 가운데 힘들었던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셨고 심하셨으면 아시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그냥 피가 마치 피가 나오듯이 땀을 흘려가며 하나님 앞에 고뇌하며 기도했던 장면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하신 다음에 감람산으로 이 제자들과 가지 않습니까? 그 전날 밤이 제일 힘들었던 것이죠. 요즘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버려요. 배신의 칼을 꼽죠. 그 다음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예수님 다 하셨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 14장 26절이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들과 함께 찬미했다는 말이 이 말씀이에요. 언제 했느냐? 가장 힘들었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구원의 이 귀한 사역을 바로 앞에 두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야 우리 찬송하자, 찬미하자. 그러면서 제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같이 함께 찬송을 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그럼 그 찬송의 주제가 뭘까요? 구원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찬송을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십시오. 초대교회에 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고 어떻게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했는가?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이 찬양의 영이 살아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배 중심 공동체인데 찬양이 살아있어야 돼요. 찬송이 살아있어야 돼요. 뜨겁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교회일수록 보니까 부흥도 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더라는 것이죠. 이거는 뭐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우리 최순성 목사님께서 세를백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온라인 사역을 위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뭐 설명이 굉장히 약했는데요. 여러분, 세를백 교회는 이 미국에서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예요.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비판하는 부분이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저는 세를백 교회에 너무나 자주 갔었고 많이 갔었고 그 교회에서 참 앞으로 이 미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배울 점이 참 많겠구나. 근데 그 모든 교회는 영혼 구원 중심을 위해서 잘 준비된 대표적인 미국의 교회 중에 하나예요. 모든 구조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들어가면은 완전히 뭐 정말 모든 뭐 피크닉 에리아서부터 카페서부터 책 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함께 어우러져 나누고 소그룹으로 하면서 다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다된 교회. 그래서 구원을 참 많이 시켜요. 한번 예배 가서 드리는데 교회마다 그 보통 준비 찬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되게 좀 이렇게 워낙 보수적인 교회라서 그렇지 않지만은 보통 미국 교회 가면은 신나게 찬양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화 그런 게 아니에요, 실은. 자, 그래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되게 좀 아주 그냥 즐거운 찬양들을 하는데 제가 이상한 경험을 해서 어떤 이상한 경험을 했느냐? 즐거운 찬양을 하는데 딱 들어가서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이건 불가항력적인 일이었어요. 그 교회에서 눈물이 막 나게. 왜 눈물이 날까?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 정서는 눈물이 언제 납니까? 회개. 그 다음에 세상에서 내가 살 때 뭐 간증 집회하면서 그런 거 할 때 그런 거 눈물 아닌가요? 보통 그런 감성에 했을 때. 이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나 많은 사람들 반바지도 입고 자연스럽게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이게 뭘까 봤더니요, 지배하는 영이었어요. 무슨 지배하는 영이냐? 구원받은 백성들이 너무나 그 구원을 받은 것이 기뻐해서 부르는 그 기쁨의 영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슬픈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눈물이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 저와 같이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어요.
하기사 그 교회가 85% 이상이 그 교회를 통해 가지고 구원받고 세례를 받은 자들이거든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회복 사역으로 유명해요. 알코올 중독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이게 성적 중독자들, 뭐 포르노 중독자들, 실질적으로 무슨 중독자들 다 사람들 갖다가 리커버리 프로그램과 리커버리 테이프들이 쫙 있어가지고 편안하게 와서 등록하면은 거기 인도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회복된 사람들이 상담도 해주고 말씀 공부도 같이 하고, 그래서 나도 당신의 그 아픈 마음을 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회복하도록 쫙, 문화적으로 운동 좋아하는 사람, 이런 운동 저런 운동, 또 브렉퍼스트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쫙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취미와 활동과 문화 모든 것이 다 변화시켜서 예수 잘 믿고 좋은 예배자가 돼서 커뮤니티와 선교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교회예요. 네, 살아있는 교회. 네. 지금 한국 교회가 따라가려면 참 좀 멀었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제가 뉴욕 장로교 오기 전에 1년 동안 제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미국 교회 일부로 의도적으로 깊이 다녔어요. 이 교회 저 교회 볼 거 많이 봤기 때문에 탐방하지 않고 그냥 집중적으로 그 교회 깊숙이 들어와서 이스트 사이드 커뮤니티 철치라고 하는 교회예요. 진 애플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굉장히 존경받고 말씀도 너무나 참 잘 전하시고, 그 교회는 매주마다 성찬식을 합니다. 참 열려있는 커뮤니티 아웃리치 중심의 교회예요. 보세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따라가야 되는지.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그 교회도 부활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몇 개월 전부터 기도 부탁을 하고 정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애썼어요. 아주 그 전략이라는 것은 대단했습니다. 부활주일 때 데리고 왔어요. 정말 준비된 복음 선포를 그 시대의 문화에 맞게 잘 선포를 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도록 하는데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활절 예배 때 영접을 했어요. 영접한 정도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시간은 좀 지났지만은 세례를 완전히 그냥 이게 아니라, 세례 이런 것이 아니라 물에 집어넣었다가 완전히 그때 감격하면서 그 영상을 딱 찍으면서 목사와 같이 눈물 흘리며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한 영혼들이 부활주일 때 세례를 받고 거듭남의 그 기쁨을 다 함께 누릴 때에, 야, 이것이 부활절 예배다. 이것이 부활절 예배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옛사람이 죽고 다시 부활한 그 목회 현장. 한국 교회가 언제 이런 구원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예배가 언제 우리 가운데 있을까? 네, 언제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또 장로교 보수라서, 아니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까지는 다 세례받는 거 좋은데 그날 세례를 주다니, 세례 교육을 먼저 해야지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존중합니다. 자꾸만 rules and regulation을 가지고 한다면, 그런 교회 치고 제가 보기에는 구원 많이 시키는 교회 많이 못 봤어요. 예수님이 와서 똑같이 그렇게 정죄를 할까요? 그날 세례를 베풀었다고? I don't think so. 여러분, 보수가 뭡니까? 저 보수신학교에서 공부했어요. 최고의 보수신학교. 아버지의 소원이었고 어머니의 기도였고, 동부 웨스트민스터에서 죽어라 일하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여러분, 보수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폼을 보수라고 얘기하는데 잘못됐어요. 폼이 아닙니다. 보수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수예요. Foundation of the Word. 웨스트민스터가 그렇게 생겼어요. 프린스턴에서 1927년에 나오면서 워낙 자유주의 물결이 유럽으로부터 계속 오니까 메이천이라고 하는 분들과 그 몇 명 유명한 스톤하우스 7명 분들이, 야, 우리는 이 복음의 이 하나님의 말씀, 절대 1.1핵도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보수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프린스턴에서 나온 신학교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참 진리의 말씀인 것을 목숨 지켜내는 것이 보수입니다. 폼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라고 하는 것은 문화와 어떤 상태에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찬송가만 왜 찬송만 불러야 됩니까? 찬송가도 옛날에는 다 복음성가였어요. 다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진정한 보수는 하나님의 변치 않은 시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도 제가 배웠는데, 목회를 팀 켈러 목사님 때 교수로서 와서, 팀 켈러 목사님이 얼번 미션이라고 할빅한 교수가 다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도 이 맨하탄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스타일로 절대로 고집하지 않아요. 맨하탄이라고 하는 문화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 복음을 통하여 변치 아니하는 이 뿌리와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어떻게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맨하탄에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저들이 이 모든 소프트웨어, 미들웨어이라고 그러는데, 고민해서 필요한 문화의 옷을 입는 거예요. 시대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전통 보수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죠. 여러분, 그게 보수인 거예요. 그럼 정말 교회가 보수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심인 구원의 하나님, 정말 성경에서 꿰뚫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에 초대교회도 그렇고 이 시대 교회도 그렇고 변질되지 않은 복음을 가지고 얼마만큼 많은 영혼들이 이 시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느냐, 거기에 모든 것이 관건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두 손을 정말 모아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구원의 그 하나님,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항상 간절한 기도 제목은 다른 기도 제목이 아닌 거예요. 이 가장 보수 중에 보수인 이 복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문화 가운데 다 잘 증거되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잘 전파되도록 나의 매임 가운데에서도 전파되도록 기도해달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찬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당신의 매임,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라고 이 빌립보서 1장 12절에 말씀을 한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어도 오히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놀랍게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중심, 모든 교회의 찬송, 모든 교회의 예배는 궁극적으로 보수신앙이라면 구원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렇게 이루시기 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문화의 옷을 갈아입고 변치 아니하는 말씀의 이 보수신앙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전략을 짜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손을 들어 때리면 안 되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위해서 빌립보에 가서 수고를 했을 때 사도행전 16장 보게 되면 오히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한 게 무엇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손을 늘어 때리지 않았어요. 착고에 매여서 늘어 때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기도하고 찬미하며, 밤새 기도하고 찬미하며 그랬어요.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찬미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합니다. 인생이 꼬입니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를 그래서 이곳에 보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옥문이 열립니다. 자결하려고 했던 그 간수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그 모든 식구들이 그날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미션은 지금 시대에도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두 손을 늘어뜨리지 않고 나 여호와 하나님,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함께 손을 모아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영광과 약속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명성과 칭찬으로 함께 해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9절, 20절이 스바냐를 결론짓는 가장 마지막 두 구절들입니다. 스바냐 우리 19절, 20절이 마지막 두 구절들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서로의 연약한 손을 붙들고 함께 손을 모아 기도하고 손을 들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이 가장 말씀의 정수고 보수인 이 복음이 웬만하게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애쓴다면 그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로 하여금 자랑 있게 하는 것이고 칭찬과 명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를 힘들게 했던 너를 괴롭게 하는 모든 자들이 다 벌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이 저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명성과 칭찬으로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어느 교회 너 다녔느냐 물어보지 않습니다. 어떤 신앙 노선 살았냐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물어보는 건 단 할 것 같아요. 너 내가 준 복음, 내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룬 이 구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엄청난 희생과 고통과 헌신을 통해서 너에게 베푼 이 은혜의 구원, 너가 받았을지언데 어떡하고 왔니? 오늘 이 찬양이 We are the reason, 구원을 베푸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무지함 때문에 베푸신 거예요. 그렇다면 What is the reason for us to live after salvation? 구원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고통받아도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저는 다음 주에 이제 한 주 동안 고통의 의미를 찾아서 굉장히 묵상하면서 나름대로 고통을 치르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딱 하나님의 주신 결론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뭐냐? 교회도 개인도 신앙도 인생도 다 모두가 고난을 겪을 것인데 고난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라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는 십자가입니다. 그 말은 구원을 위한 고난이어야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마음이 지금 괴로워요? 저 때문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릇이 그밖에 안 됐어요. 누구 때문에
때문에 힘든 겁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싫어요? 이게 모든 교회의 동일한 이 시대의 한숨 소리들이에요. 기도 제목들이에요. 저 사람만 없으면, 저 사람만 없으면. 하나님이 그걸 물어보겠습니까? 교회에 고난당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까? 아니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아니죠. 어차피 고난당할 바예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이어야 됩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인생의 힘든 것들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연결되어야만 그 고난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회도 마찬가지죠. 그것 때문에 당하는 제가 고난이 안 되라면 저는 아무 의미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이 부분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 부족해요. 인간적으로 너무 연약해요. 이 교회를 이끌어갈 그릇이 안 돼요. 그릇이. 왜? 여러분들 만족시킬 수 없잖아요, 제가.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부르신 소명이 있잖아요. 모든 교회에 주신 사명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바로 거기에 모두 집결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들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남겨둔 그 고난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라고 그랬거든. 복음 외에, 구원 외에 없어요. 결국은 그것만 남는, 그것이 포주신앙이에요. 좀 그런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두 손 늘어뜨리지 말고, 이 팬데믹 상황 때문에 늘어뜨리지 말고, 정말로 이 고난의 진정한 의미, 보람 있는 의미, 이미 약속하신 명성과 그 다음에 이미 약속하신 칭찬을 얻을 수 있는 그 고난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또 함께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 붙들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